사두시게 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을 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난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오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 고난의 종으로 오신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을 통해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만 했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고난을 거쳐 부활의 영광을 누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을 뒤흔든 어떤 역경과 환난에서도 회복과 구원과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현현의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예수님의 신령한 모습을 우리가 늘 대망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거룩한 은혜와 온천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에게 부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이 말세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전도에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열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아니하도록 예수의 볼로 충만히 덮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일을 잘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믿고 나갑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엿새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것이 단체가 되어 세상에서 관리하는 자가 그렇게 기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이어졌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줄 때 하나님 주를 위하여 하나님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니까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고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의 말을 들으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걷어가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무슨 것을 아무에게 지우지 마시니라. 그들이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서 적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려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새 제자만 내리시고 높은 산에 오르신 예수님이 희고 빛나는 모습으로 변모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본 것을 부활 때까지 전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음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엘리야에 대해 묻게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메시아직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공개하신 엿새 후에 새 제자 앞에서 영광스러운 형태로 변모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2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엿새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어느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엿새후라고 하는 말은 1절에 언급된 일이 있은 후라는 말로서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한 까닭은 아마도 이후에 전개된 산상, 즉 신상 변모의 신비로운 이야기가 막연하고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험을 통한 증언이고 역사적 사건임을 밝히려는 의도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서도 핵심 멤버인 이들 세 제자만을 당신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목격하는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주권적 선택과 그 선택된 자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산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학자들은 가이사 빌립보의 지역과 관계하여 그 지역에 있는 해발 약 2850m의 헤로몬 산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다는 것이죠. 변형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형태로 변화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적극적 개입으로 변화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스스로의 의지와 신적 권능으로 변화하셨다라는 말입니다. 3절이죠. 시작. 그것이 강제가 아니라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그 옷이 광채가 났다, 매우 휘어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로써 인간의 어느 가지는 한계를 도로하면서 그 휘어짐을 격찬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라는 말은 당시 로마 제국내에 성행했던 세탁업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4절입니다. 시작.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라. 모세는 구약 율법의 대표자이자 유대 민족이 고대하던 메시아의 원흉으로서 이미 신의 산상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체험한 바 있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구약 예언의 대표자이자 메시아 선구자로 예언된 자이며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였습니다. 그도 역시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체험한 바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이 변화산상에서 다시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참으로 오랫동안 대망해 오던 메시아가 이제 도래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리는 빛나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로 더불어 말하거늘이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도래할 천국 생활, 다시 말해서 그 속에서의 친밀하고도 친근한 교제의 모습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와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이죠.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청했을 때 나는 주를 위하여 나는 모세를 위하여 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나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비적 장면에 대한 즉각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고하되라는 말은 대답하다, 응답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행동으로서 주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베드로가 목격한 변화된 예수님과 엘리야, 모세의 모습에 의한 수동적 반응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말씀은 베드로의 이 말은 그가 얼마나 감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말씀이죠. 동시에 그가 아직도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집회라는 말은 베드로는 지금 철저히 인간적인 발상에서 이 같은 제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예수님의 메시아직의 본질과 지금 보여주시는 영광의 목적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이죠. 시작.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니라. 심히 무서워했다, 즉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이죠. 이는 세 제자 모두 신적 현현 앞에 압도된 채 심한 공포에 짓눌려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한 말은 당황하여 엉겹거려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7절입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라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설교하게 이르는데 사람은 여인 그 말을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산상 변형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이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이 몰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을 시사하는 엄숙한 장면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복종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8절이죠. 시작. 갑자기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이 남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과의 구별되는 예수님의 유일성, 초월성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 본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침묵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은 인자의 부활에 관해 상당한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예수님께 직접 묻지 못하고 대신 엘리야와 관계되는 일반적인 종말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2절입니다. 시작. 회복하다라는 말씀은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로잡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백성된 이스라엘의 화해를 이루게 하신 뜻으로서 인간의 편에서는 완악하고 패역한 마음을 회개하게 한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이죠. 시작. 함부로 대우했다라는 말씀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행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억울하게 살해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못을 은연중에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서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고 순전한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머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형된 모습을 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또 주권적인 선택된 자들의 어떤 친밀한 교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 저도 오늘 이 새벽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이성적이고 또 합리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을 이해하기는 참으로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어리석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것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것들을 많이 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대한민국을 놓고 총선을 놓고 북한 땅의 도발을 하나님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세계의 전쟁을 속히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파주 오늘교회 부흥을 놓고
또 전도의 열정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특별히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며 하는 분들을 치료하시고 주의를 잘 준비하시도록 인도해 달라고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제자를 선택하여 참으로 변화산에 하나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변형된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와는 이 마을은 친밀한 교제를 제자들과 나누길 원하셨던 것이죠. 아버지 저희들도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거룩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 원총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열림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들이 진실한 일꾼 아버지 성실한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북한 땅의 도발을 막아주시고 세계 속에 펼쳐있는 두 건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할 때 특별히 오늘께 부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란다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가는 분들을 주님의 거룩한 물로 덮어주시고 이 추운 겨울 아버지 하나님은 감기 걸리지 않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몸에 면역력이 증가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일 우리가 잘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즐겁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의 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